말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였는데 돌감는 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조정하신 들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물렀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밖이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수로서 조금하면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까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너희가 이름을 접붙임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 보면서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방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가 다 타락한 백성들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학대가 참 많았거든요. 핍박이 참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도 다 누가 죽였냐면 유대인들이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멸스러운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잘못된 걸 행했지만 너희들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도 너희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돌감람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참 감람나무로 태어나고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다 돌감람나무였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다. 우리가 이 접붙이는 것들, 우리 예전에 지오집은 그러지 않지. 예전에는 보면 감나무들, 좋지 못한 감나무들 보면 고엽나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접붙이잖아요. 접붙이면 좋은 이 감나무 잘라다가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새끼줄로 동염했던 것을 생각나요.
그러면 그 나무가 원가지에서 얻었던 그 가지로 인하여서 나무가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냐?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것은 구원은 전적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무엇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라. 하나님은 원가지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가지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으면 원가지도 꺾어버리는데 너희는 덜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의 온전한 나무도 꺾어버리신데 너희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얘기를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사람이 되는 모든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내가 변화가 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드렸죠. 뭘 바꾸라? 습관을 바꾸라. 근데 이 습관은 내가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바꿔주셔야 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습관이 바뀌어. 아무리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된다고 해서 깊이 내 삶 속에 박혀져 있는 뿌리가 바뀌느냐라고 말하면 이게 안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바뀌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마찬가지예요. 참 감람나무에 첫 그러면 이 돌감람나무가 지가 스스로 참감람나무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되느냐면 주인이 참감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붙여놔야 이 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된다는 거죠. 결과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이 되려면 자꾸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통한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참 감람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덜 감람나를 향해서 자신 있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참 감람나무야. 너는 덜 감람나무야. 오늘 그렇게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거는 아니다. 너희들도 누구의 은혜로? 네가 참 감람나무 네 스스로 된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그렇게 돼 있다면 자랑할 만하지만 너도 똑같은 돌감람나무가 하나님께 뭐예요? 접붙임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도 뭐가 됐어요? 참 감람나무가 된 것처럼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어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먼 지국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죠. 못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더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는 참 감람나무고 넌 돌 감람나무야 라고 하지 말고 그들도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거기도 누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지금은
대적하는 자가 되고 지금은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걸 막고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저 같은 인간이 있으면 안 돼. 저거는 기독교의 해야. 아주 기독교에 있을 수 없는 아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된 자야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에 다 도망을 가고 피하고, 아마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띄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저 인간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사도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거기도 뭐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누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보면 또 예수 믿고 살면서도 정말 올바른 사람도 있지만 못된 사람도 참 많아. 그것 때문에 영광 가릴 때도 많아.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까지도 무엇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무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괜찮고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못났고 뭐하고 죄짓고 잘못하고 뭐하는 것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많이 핍박을 받고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23절 말씀 봅시다.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니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참 감람나무가 접붙이는 것은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접붙이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가수원의 모든 나무에 좋은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는요, 나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큰 나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주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런 모든 과정이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 온전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접붙임을 입은 사람이고 지금도 너를 박해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저들도 접붙임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을 것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오늘 24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토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흉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모두가 뭐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어제 제가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보면서 뭐 카나다에 요즘은 거의 50도에 육박을 해가지고 몇천 명이 죽었더라고. 여러분 49.5도인가 49몇 도가 됐다 그랬어. 북극에서 지금 북극 같은 데라든지 러시아 시베리아도 35도 38도까지 올라. 여러분 시베리아는 어떤 데입니까? 1년 365일 얼음덩어리 있던데요. 근데 다 녹아요 지금 이제 이 기상기변이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그 뉴스를 가만히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천재지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지금 오늘 우리가 뭐 집을 짓고 뭐 잘 살고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풍요롭게 누리고 요즘 제가 가만히 요즘 묵상하면서 보면 사람들은요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잘 살아지면요 자기가 무엇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 뭐가 다 해결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감당할 수 없게끔 많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지상적으로 북극에 있던 빙하들이 녹는 일이요 참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그것 때문에 감당해. 예전에 큰 해일 같은 거 있고 막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가만히 그러면서 이렇게 요새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 홍수 질 때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살만하고 좋으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정욕적인 것만 위해서 온통 쏟아붓고 삽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비아냥거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방주문을 닫아버리고 하늘문을 열어버리니까 이 땅에 아무도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노아 홍수가 무슨 뭐 전설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세계 역사 기록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때 그렇게 와서 내가 이제 이걸로 물로 심으면 끝이다. 이제 나중에 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제가 와 이 말씀드리면 점점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에 그때에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구나에게 하나님을 접붙여서 구원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선진국, 이제 요번에 선진국이 됐다. 개발도상국에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렇게 2차 대전 피지배국이 선진국이 되면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전부 모든 사람에게 있어.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심해요. 그게.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삶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잠깐의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이 우주에 이 세계에도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참 강남 남미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야 될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야. 이 땅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복음을 박해하는 그들까지도 여러분 똑같은 모습들이기에 오늘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할지라도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접붙여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입어 구원받았기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생명부터 내 주위의 가족들의 생명과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 오늘도 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